과학과 신앙 사이. 제가 사세이자 현직 과학자이다 보니 많은 신자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진화론은 정말 사실의 바탕을 둔 올바른 이론인가?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6일간의 창조 이야기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6일간의 창조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지구의 나이는 대략 6,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질학자들은 수억 내지 수십억을 말하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6일간의 창조 및 6,000년 전의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해석 문제는 사실 신앙의 중요한 텍스트인 창세기의 내용이 자연과학, 특히 우주론 및 진화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심각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글자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믿는 소수의 근본주의적 개신교 신자들을 제외한 오늘날의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그들이 과학의 내용을 신앙의 내용보다 더욱 신뢰하는 현대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뱅 우주론은 우리 우주의 기원과 현재까지의 팽창을 설명하는 물리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초기에 매우 높은 에너지로 응축된 작은 점이 대폭발을 통해서 팽창하여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우주는 언제 탄생했는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연설문을 직접 낭독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조와 관련한 부분을 읽으면 우리는 하느님이 마술사로서 강력한 마술 지팡이를 갖고서 모든 걸 끝내셨다고 상상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존재들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각각에게 부여하신 내적인 법칙들에 따라서 그것들이 발전해 나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발전하고 그들의 충만함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주의 기원으로서 제한되고 있는 빅뱅 이론은 창조주 하느님의 개입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의 개입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우연이라고 말한 부분을 창조주 하느님의 개입에 의해 라는 말로 모두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창조주 하느님의 개입에 의해 우주가 빅뱅을 통해 탄생되었다. 그 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별과 행성, 은하계 등이 생겨나는 우주의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후 창조주 하느님의 개입에 의해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마침 지구에 형성되어 결국 생명체가 생겨나고 점차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바로 이 견해가 우주론과 진화론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적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과학의 영역 바깥에 있는 초자연적 사건들이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다시 말하면 정말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무신론을 주장하지만 확실한 기적 몇 가지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무신론적 과학 만능주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과학 만능주의를 무너뜨릴 확실한 도구인 것입니다. 결론. 현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는 이들이 정작 그것들의 주님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채 하느님은 없다, 신앙이나 종교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감히 말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이들의 주장이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과학에 대해 필요한 만큼 많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만능주의라는 신념까지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해서 과학자들의 대희년 연설을 통해 과학과 신앙은 모두 하느님을 향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창조 질서 앞에서 놀라워하고 겸손해지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의 사랑에 이끌리게 됩니다. 신앙은 모든 만물의 원천이시며 목적이신 창조주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에게 제공합니다. 지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오늘날 과학시대에 맞는 인간의 태도는 바로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들의 주님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겸손되이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이 십자가의 두 축과 같이 우리 삶의 두 축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과학은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과학의 도움을 받아 맹목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을 통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입니다. 날 새롭게 하시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느님 주님이시여 가진 것 없는 나를 선택하시어 이 세상 도구로 써주시는 분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나의 주 하느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느님 주님이시여 가진 것 없는 나를 선택하시어 이 세상 도구로 써주시는 분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나의 주 하느님 찬양하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전능하심 전하리. 온 세상아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나의 주 하느님 찬양하네.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나의 주 하느님 찬양하네.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나의 주 하느님 찬양